창세기 44장 1절 말씀. 요셉이 그 청지기에게 명하여 가로되 양식을 각인의 자루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인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소년의 자루 아구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계동시에 사람들과 그 나귀를 보내니라. 그들이 성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 미칠 때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악으로 선을 갚느냐. 이것이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서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 미쳐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이런 종들이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적질하리이까. 종들 중 위에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우리 주의 종이 되리이다. 그가 가로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위에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우리 종이 될 것이요 너희에게는 책망이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각각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수탐하며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됨이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오니라.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오히려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가로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비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고하되 우리에게 아비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 노년에 얻은 아들 소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 어미에 끼친 것은 그뿐이므로 그 아비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나로 그를 목도하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하시기로 그 아이는 아비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아비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말째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대로 고하였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비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말째 아우가 함께 하면 내려가려니와 말째 아우가 우리와 함께함이 아니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비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간 고로 내가 말하기를 정령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도 내게서 취하여 가려 한적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보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보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네. 자, 창세기 44장 말씀은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먼저 그 형제들의 그 박해로 인해서 애굽으로 건너갔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애굽에서 총리가 된 겁니다. 그 강대국의 총리가 되는데 그냥 일반 총리가 아니고 그 총리는 세계에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을 하나님이 예고해 주셨고 또 요셉에게 7년 풍년이 올 것을 예고해 주셔서 요셉에게 말하기를 7년 풍년 동안은 잘 모아서 그 수를 넘치게 만들고 창고에 집어넣었다가 7년 흉년이 오는 그때에 그 모든 창고를 내어다가 다 그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애굽 사람도 살고 또 주위에 있는 열방들도 살고 다 살게 된다. 그래서 이 지혜를 하나님이 요셉에게 줬고 요셉이 그 지혜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하니까 정말 그 말대로 7년 동안 흉년에 풍년이 와서 수많은 이런 곡식을 창고에다 집어넣는데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치 많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원래 헤아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세기를 중단했습니다. 셀 수가 없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한 은혜요. 그래서 그 많은 이 곡식을 창고에 들이고 이제 7년 흉년이 시작된 겁니다. 7년 흉년이 시작되니까 이제는 흉년이 지나니까 몇 년이 지나니까 다 굶어 죽는다고 그 애굽 나라에서도 전부 다 그 요셉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돈을 얼마 내줄 테니까 양식을 주십시오. 이러니까 돈을 받고 양식을 다 줘서 애굽 사람은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게 됐고 또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도 이제는 애굽 외에는 그 양식을 구할 데가 없으니까 전부 다른 열방에서 양식 구하러 애굽에게로 그 요셉 밑으로 다 왔습니다. 다 와서 이 재물을 줄 테니까 제발 양식을 좀 달라. 양식 없으면 다 죽게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재물을 많이 받아서 양식을 다 나눠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함께 하니까 이렇게 수많은 이런 곡식을 창고에 저장할 수 있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이런 어려울 때 다 나눠주는 이런 일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 야곱의 형제,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야곱의 형제들이 이제는 그들도 이제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소문을 듣기로 저 애굽에 가면 거기는 양식을 다 판다더라. 돈만 주면 살 수 있다더라. 그 외에는 다른 데 살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형제들을 보낸 겁니다. 그 야곱이 형제들을 불러서 11형제인데 10형제만 보낸 겁니다. 마지막 그 베냐민은 혹시나 문제가 될까 싶어서 아끼고 사랑하니까 이 베냐민 내버려두고 10명을 보냈습니다. 애굽에 그 양식 사러 돈을 주가지고. 그래서 떡 사러 가니까 이제는 요셉 앞에 떡 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다 알아도 10형제가 자기 형님들인 줄 다 압니다. 근데 그들은 형님인 줄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데 요셉이 보고 너희들이 어찌 왔느냐? 우리가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돈 많으면 양식 사러 왔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양식 사러 왔다는데 갑자기 요셉이 하는 말이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양식 사러 온 것이 아니다. 이 나라를 정탐하러 왔다. 정탐꾼이다. 하고 그들을 바로 감옥에 다 집어넣은 겁니다. 감옥에 다 집어넣어버리고 그래가지고 3일 뒤에 그래서 요셉이가 그 10형제들에게 너희 중에 내가 나도 하나님을 섬기니까 내가 이 자비를 베풀어서 너희 중에 한 명을 여기에 볼모로 남고 나머지 9명은 이제 돌아가라. 돌아가서 너 말째 아우가 있다고 했는데 정말 말째 아우를 데려오면 내가 너희 말을 믿어줄 것이고 마지막 아우인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너희들은 다 내게 거짓말한 정탐꾼으로 알고 이 남아있는 이 시므온은 영원히 내 종이 될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는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그 말을 다 고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니까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를 정탐꾼으로 하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시몬을 남겨놓고 오면 때 우리에게 다 이렇게 양식도 주면서 또 거기에 돈 준 것도 다 그 자루에 다시 넣어가지고 돈도 안 보고 이렇게 다 주었습니다. 이러니까 야곱이 이제 그들 울며 이제는 또 시몬을 내가 잃었구나. 이제 시몬을 잃었구나. 요셉도 잃었고 시몬도 잃었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이 갔던 형제들이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이제 베냐민만 데려간다면 우리가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영탄군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만약에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다시는 얼굴을 못 본다고 그 총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그래서 알았다. 근데 나는 못 간다. 이제는 너 베냐민은 못 보낸다. 이것까지 읽으면 나는 죽음이나 마찬가지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차차차차 양식이 다 떨어지고 이제는 그가 양식을 사지 않으면 그 10형제의 자녀들이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10형제들이 자녀들이 막 죽으니까 죽게 됐으니까 할 수 없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어쩌할까요? 이러니까 그 야곱이가 할 수 없어서 양식을 사지 못하면 죽으니까 가라. 갈 때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얼굴 안 본다 하니까 베냐민을 데려가되 반드시 데려오너라. 이 베냐민을 내가 만약에 못 데려오면 너희들은 내가 죽은 것과 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다가 그 르우벤도 그렇고 아주 이 베냐민을 우리가 데려와야 되니까 우리가 꼭 베냐민만을 우리가 데려와야 된다. 이러면서 베냐민을 데리고 그 이제는 11형제가 이제는 갔습니다. 다시 가서 양식을 사러 또 갔다 그 말이야. 가니까 요셉이 그걸 떡 보더니만은 그래 너희들이 이제 마지막 이 말째 아우를 데려왔으니까 너희들은 정탐꾼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이 이전에 정탐꾼이 알았으니까 너희에게 대접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그들에게 맛있는 참 좋은 음식을 다 대접을 했습니다. 쭉 앉혀놓고 대접을 하는데 양식을 쭉 나눠주는데 보니까 차례대로 줍니다. 차례대로. 제일 큰 양부터 차례대로 쫙 줍니다. 그들이 의아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저 순서를 어떻게 할까? 우리가 제일 큰 형이 누군지 그 10명이 11명의 형제를 순서대로 쫙 이렇게 나눠주니까 그야 요셉이 알까 하면 저 형들이 누가 첫 번째고 두 번째인지 그래 쭉 나눠주고 마지막 말째 돼 가서는
양식을 더 많이 주면서 많이 먹으라 하고 주면서 그걸 보고 울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속으로 막 이렇게 기뻐하고 울면서. 그래가지고 다 하고 난 뒤에 그래 이제 너희들 누명을 벗었으니까 이제 돌아가라고 양식을 많이 자루에 담아가지고 줍니다. 양식을 많이 담아가지고 그 있던 돈도 다시 넣어가지고 다 가져가라고. 이러니까 자루 다 넣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요셉이가 밑에 있는 청지기한테 말했습니다. 청지기야, 저 마지막 말째인 베냐민 자루 속에 내가 쓰는 은잔을 그 속에 집어넣어라.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그 뒤에 좀 가거든 한참 뒤에 따라가서 이런 말을 해라. 너희들은 우리의 것을 다 훔친 도둑이다. 이 선을 악으로 갚느냐? 너희들이 도둑이다. 그래.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이 자루를 하나씩 이제 열어버려. 그런 식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남의 물을 훔치는 은가금 훔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럼 보자. 그래서 차례대로 하나하나 뺏기 보니까 맨 마지막 된 그 베냐민 자루 속에 은잔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둑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다 잡혀서 우리도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약속대로 그렇게 되니까 그들이 다 다시 또 성으로 돌아가서 요셉 앞에 딱 섰단 말이에요. 요셉 앞에 서니까 요셉이 너희들이 왜 훔치느냐? 왜 도둑질 했느냐? 우리는 도둑질 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해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억울함을 해명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그 당신의 요구대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가 그럴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베냐민 요 혼자만 이게 종이 되고 너희들은 다 올라가라. 형들은 다 올라가라. 그 은잔이 나온 그 베냐민만 이 종이 되면 된다 이러니까 그때 유다가 가까이 가면서 주여 저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참 말 못할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 사연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버지 되는 야곱과 우리 형제들 간에는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지금 베냐민을 혼자 두고 우리가 올라가면 우리 아버지는 죽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아버지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에서 그게 자식이 둘이 있었는데 한 자식은 이렇게 이 소문 없이 사라져서 그저 짐승에 찢겨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남은 이 말제되는 이 아우를 보고 지금 사는데 이 아우가 없으면 이제는 이것 아우마저 없으면 이제는 죽게 됩니다. 베냐민만이 없으면 죽게 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죽게 되니까 그런데 베냐민을 볼모로 지고 우리끼리 올라가면 그 아비가 죽게 될 것이 심히 두렵습니다. 또 베냐민 이 동생을 내고 우리가 이게 두는 것이 심히 참 안 됐습니다. 그래서 뭐 유다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내가 대신 인질로 잡히고 내가 대신 주의 종이 되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도록 해서 아버지도 살리고 베냐민도 살리고 내가 인질만 되지면 안 됩니까?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안 가면 아버지는 죽습니다. 내가 안 가면 내가 죄인이 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요거 44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요셉이가 다 들었으면 요셉이 다 듣고 그들의 형들의 그런 마음, 그 형들이 그 요셉을 요셉이 아는 그 형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특히 유다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주 지극했고 또 동생 그 베냐민을 사랑하는 이것이 아주 지극했고 자기의 몸을 내가 오히려 희생을 해서라도 아버지를 살리고 내가 희생을 해서라도 이 베냐민을 살려야 되겠다는 이것이 드러난 겁니다. 그 자리에서 요셉 앞에서 다 드러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거기서 감동이 돼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방성대곡을 했다. 얼마나 소리 크게 울었는지 그 애굽성 안에 그 울음소리가 들릴 만큼 그만큼 감동이 돼서 그렇게 울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가 정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45장에 보면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형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분이 요셉 같으면 우리는 다 죽었다 이제는. 우리는 요셉을 이 애굽에서 보낼 때에 그를 갖다 팔았고 그들 죽음 속에서 사지로 몰아넣은 우리인데 이제는 우리 다 죽었다 하고 뻘뻘 떨고 있는데 요셉이가 형들이여 안심하소서
당신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애굽 땅에 보내서 이런 흉년에서 다 구출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서 그래서 됐지 형들이 나를 보낸 건 아닙니다 하고를 위로하고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다 은혜 베푸면서 아버지를 빨리 데려오십시오. 아버지들이 아직도 흉년이 많이 남았으니까 여기 와서 살아야 됩니다. 이래서 아버지를 데려오라고 수레까지 보내서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보냈단 말이에요. 그 형들이 거기서 놀라면서 끌어안고 울면서 이제는 이 요셉의 진심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돌아갔습니다. 그 형제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이러이러합니다 이러니까 믿질 못합니다. 요셉은 죽었다고 여기는 요셉이 살아있던가 해도 못 믿는데 거기서 총리가 됐다고 지금 다시 오라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으니까 밖에 수레를 떡 봤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보내는 그 수레를 보니까 그제서야 요셉이 야곱이 믿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애굽으로 오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무엇을 가르치느냐?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 요셉이요. 그런 환난 속에서도 그 애굽에서 팔려간 그런 종살이하면서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 그에게 가정 총무로 됐다가 그 옥중 총무가 됐다가 나라의 애굽 나라의 총무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그 총무가 됐다가 이 세계적인 그런 흉년에서 다 구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게 주님을 가르칩니다. 요셉은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모든 굶주림에서 양식을 나눠주는 이분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요. 그래서 이 요셉은 그리스도를 상징해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런 요셉 같은 이런 하나님의 이런 자녀가 있고 또 그 뒤에 오늘 봉독한 요 말씀에서는 유다, 이 유다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니 내 아버지를 살려야 됩니다. 이 베냐민 없이 올라가면 내 아버지는 죽습니다. 이 베냐민을 두고 내가 갈 수는 없습니다. 제일 어린 동생을 어떻게 두고 갑니까? 차라리 내가 대신해서 여기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물로 내가 있겠다 그 말이야. 이걸 세상에서는 인질이라 그러고 내가 대속물로 있겠다. 차라리 내가 대속이 돼서 저들을 내가 다 살릴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의 대속물이요. 주님이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대속물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이것이 유다 속에 그것이 있었다. 유다 속에 내가 모든 대속물이 되고 내가 죽고 내가 모든 희생물이 되고 대신 아버지가 살고 대신 이 베냐민이 살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다 아낌없이 다 드리는 이것이 유다요. 그래서 유다는 날 때부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한 사람은 자기는 대속물로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사람이 많이 만듭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은 나도 주님이 대속물로 날 사랑했으니 나도 대속물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리라. 그래서 유다의 허리에서 자손이 다윗 왕이 나왔고 그 자손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유다가 내가 대신 그 희생을 받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 사활의 대속이요. 또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있는 것을 전부 나눠줍니다. 그 좋은 것들 전부 다 어려울 때 다 나눠줘서 그들이 넉넉하게 굶지 않도록 넉넉하게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이것이 요셉이요. 이 요셉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 유다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는 주님이 우리 위하여 사활의 대속을 해준 것처럼
이 유다는 대신 이 자기가 희생으로 이렇게 하는 이것이 우리 성도의 길입니다. 이 성도의 길이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길이요. 이 그리스도의 직책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직책은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책이요. 다른 사람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직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레아의 네 번째 아들 유다와 라헬의 첫 번째 아들 요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예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길이요. 그리스도의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길이요. 이래서 이런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찬송에서 나온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주님이 날 위하여 어떻게 해주는가 이 은혜를 속에서 찬송하는 만큼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지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지 못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시다. 어제도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찬송할지니라 찬송할지어다. 그 찬송의 제1번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것. 이것이 찬송의 제1번이요. 이 찬송을 하고 그 찬송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의 대속을 나도 그런 대속물이 되는 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유다는 마지막 내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가 죽지 않도록 내가 대신 벌모가 되겠습니다. 내가 대신 이 대속물이 되겠습니다. 내가 대신 죽겠나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형제를 위해서 내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죽겠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속의 가장 중심입니다. 그래서 유다 계통이 예수님의 이 계통이 된 겁니다. 유다 계통이. 예수님의 이 유다 계통이 예수님의 계통이 된 이 정신이 요는 신앙의 이 맥이 그대로 이어진 것이 다윗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나중에 예수님으로 계통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유다의 계통이 바로 예수님의 사활에 대해서 이 계통이구나. 자, 이런 신앙이 이어져야 됩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 위하여 죽으심의 이 대속의 은혜, 주님이 우리 위하여 부활하신 이 대속의 은혜, 이걸 피의 은혜라 그래. 피의 은혜. 이걸 피의 은혜라. 항상 주님의 피를 찬송하는 것. 주님의 피를 찬송하는 여기서 우리가 능력을 받는 겁니다. 오늘 찬송도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이렇게 찬송을 하는 겁니다. 피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가 피의 이 사활에 대해서 은혜를 주신 것을 찬송하고 주님의 피의 은혜를 받을 것을 구하는 기도하는 기도고 이 두 입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주님의 이 대속을 내가 입고 살 수 있도록 주님의 피의 은혜를 입고 살 수 있도록 주님의 피의 은혜를 주신 것을 찬송하면서 그래서 다윗의 얼굴은 아름답고 그 입술은 붉다 그랬습니다. 붉은 입술은 아름다운 얼굴이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입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피에 대한 그 은혜를 찬송하고 피에 대한 이 은혜를 구하는 이런 입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입이. 유다는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이런 입입니다. 항상 주님의 주님의 대속을 찬송하는 자. 자,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찬송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생각합니까?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찬송을 하지 못하니까 주님의 대속을 믿는 사람이 안 되고 주님의 대속을 잊고 사는 사람이 안 되고 주님의 대속을 구하는 이런 입술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나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하고 주님의 피해를 구하는 그래서 오늘 찬송처럼 6절 찬송이 뭡니까? 1절에는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그렇습니다. 2절에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얻을 것이요
주님의 피의 은혜를 내가 정말 믿고 있고 그대로 살 수 있도록 구하는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찬송하는 은혜, 구하는 은혜. 그거 다 입술 아닙니까? 그 입술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유다처럼 이런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유다처럼. 내가 대신 막 희생을 하겠습니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래서 이 44장 마지막과 이것을 보면서 천천히 읽어서 마음을 조용하게 한번 그 상황을 보면서 읽으면 마음에 눈물이 안 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납니다, 이거는. 이 내용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얼마나 감동적인지,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의 역사가 얼마나 우리를 감동시킨 일인지. 자, 이런 감동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감동이 없고, 그냥 우리가 예수 믿어서 내가 복 받아야 되겠다. 예수 믿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순수는 아닙니다. 주님의 대속의 이 공로의 이 은혜,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이 출발에 의해서 나는 어디 가든지 주를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이 날 위해서니 나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유다의 정신이에요. 유다의 정신이에요. 그 유다는 흠점도 많고 여러 가지 부족점이 많아도 그 요셉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죠. 그러나 이 르우벤은 어떻게 살려주자. 저는 죄가 없는데 우리가 그냥 긍휼한 마음은 르우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르우벤은 또 이렇게 음행하는 또 이런 일이 있어서 그것이 또 탈락이라. 그러나 이 유다는 그런 요셉을 이렇게 애굽으로 보내는 그 일에 앞장을 섰지만은도 그 뒤 회개를 한 겁니다. 회개하고. 우리가 이 요셉이 애걸복걸 할 때, 어린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할 때, 그때 그거를 다 무시하고 끝까지 그 요셉을 그냥 팔아버린 거. 팔아서 어디 가서 죽었는지 알 수도 못하고 팔아버린 거. 그것이 우리 앞에는 얼마나 큰 우리가 죄를 지었느냐.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요셉 앞에서 회개를 한 겁니다. 저끼리 앉아 말하는 건데 열 형제가 저끼리 요셉 앞에서 말하기로 요셉은 이 말을 못 들을 줄 알고 그래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야, 우리가 지금 큰 고통을 당한다. 이거는 우리 요셉을 우리가 애걸복걸 하면서 살려달라고 할 때 그 살려주지 않고 그들을 한 거, 그 값을 우리가 지금 받는다. 이 회개를 할 때 요셉의 그 말을 다 듣고 아는 거 아닙니까? 같은 히브리니까. 그 말을 듣고 그 형들이 회개하는 그 말을 듣고 돌아가서 저 구수에 가서 또 많이 울었다. 울고 다시 와서 이제 또 그들에게 뭘 걷어 주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셉이가 형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정탐꾼이라고 이렇게 지혜를 가진 겁니다. 정탐꾼으로 이렇게 몰아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그 심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니까 억울한 고통을 당했다. 우리가 왜 이런 정탐꾼이 아닌데 정탐꾼이 어려운 고통을 당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값은 우리가 요셉을 죽인 요셉이 죽도록 만든 그 값을 우리가 받았다. 그 회개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라도 주님 앞에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그때 요셉이가 회개 안 할 그런 요셉이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떤 죄가 되어도 회개를 하면서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그것도 목적은 하나님이 이 흉년에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날 보냈지 형님이 보낸 것이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 있으면 그것을 그냥 주님의 피에 구해서 바로바로 해결을 할 수 있는 이 길이 있는데 막 두려워서 그 요셉이가 두려워서 야 이제는 우리가 이런 큰 죄를 지었으니까 해결할 길이 없다 하고 막 거기서 더 이상 포기를 해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 나중에는 전부 다 요셉인 줄 알고 이걸 밝히고 용서 다 해주고 이러니까 그래서 다 해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요셉이 이 길을 은잔을 넣어준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하는가 보자.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자. 또 그 막내 그 베냐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자. 이래서 베냐민 그 자루에다가 언장을 집어넣은 것은 베냐민을 볼모로 삼게 되는 지혜를 가져서 베냐민을 딱 붙들면 그 형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어떻게 베냐민을 정말 사랑할까? 아버지를 정말 사랑할까? 베냐민을 두고 보내면 그들이 이제는 그냥 그 자루를 들고 돌아갈까? 그렇게 시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이 자루 속에 얹어 넣고 이 베냐민을 이제는 못 데려간다, 못 데려간다 이러니까 그때 유다가 그렇게 했단 말이야. 내가 대신 이 베냐민이 받을 모든 죄값이 내가 대신 받겠습니다. 베냐민은 살려주옵소서. 아버지도 그래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위해서 다 하는 거, 마음 다고 힘 다고 뜻 다 해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요. 그것이 자기도 사는 길이요. 그것은 하나님도 기뻐하는 길이요. 또 다른 사람도 살리는 길입니다. 자, 이런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요셉 앞에 선 요 열 형제의 이들의 모든 하는 행동을 통해서 회개하도록 만들었지. 그 정탐꾼이라고 소용건데 회개하도록 만들었지. 또 언잔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도록 만들었지. 그래서 이런 길을 우리가 걷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우리는 유다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기서부터 이런 행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합시다. 오늘 찬송처럼 60장 찬송처럼 우리는 날고 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주인 어서 이리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밤낮으로 생각하고 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런 찬송의 사람이 되면 그 유다처럼 그런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